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참 포도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무와 농부의 관계죠. 농부가 그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주고 그래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라고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런 의미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하라는 대로 행하셨던 분이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기 지금 2절에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죠. 좀 그림을 그려서 보면 뭐 이렇게 포도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농부가 계시는데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포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열매가 맺지 아니하죠. 가지가 지금 두 종류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 맺는 가지, 맺는 가지.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것들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가지. 자, 두 종류가 있다고 오늘 여기 지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가지 중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가지. 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 떨어진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는, 제거해내는 제거. 그러면 또 열매 맺는 가지는 여기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의 관점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만 해도 그래요. 열매가 뭐냐는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열매가 뭐냐는 거죠. 열매가. 우리는 통상 열매를 뭐라고 말하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뭐 전도하는 것, 뭐 이것이 큰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뭐 이렇게 열매를 말하는 열매. 그래서 뭐 전도의 열매 이런 말 하잖아요. 전도.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지금 이 땅에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 전도 안 하시잖아요. 불에 던져도 아무 말 못하죠.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연 목사는 전도하지 말라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조심스럽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로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가 그냥 열매냐고요? 교회만 데려오면 다 그게 전도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열매잖아요. 뭐 표현을 하면 그들의 표현을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도대체 뭐냐? 로마서 7장 한번 4절을 볼까요? 뒤로 가시면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어제 로마서 7장과 8장을 묵상했는데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를 맺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로마서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7장 4절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7장 8장의 배경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7장 8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그럼 여기 열매가 지금 전도의 열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생각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니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왜 교회를 다니죠? 왜 아침 시각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교회 가서 또 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헌신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죠? 안 다니면 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왜 교회를 다니냐?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바람도 쐬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 되는데 왜 교회를 나오냐고요. 시간을 구별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삶에 지쳤고 찌들어져 살던 것들을 씻으려고 교회 오나요?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힘도 얻고 또 그러려고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고 또 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저 세상에 나가서 받은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나오는 건가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매 새벽 예배도 그렇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니느냐? 나를 위한 거야?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또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느냐? 그럼 지금 다니는 이유는 뭐냐? 별로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매주 교회를 나오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PC방 가는 이유는 게임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 가면 좋아서,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래요. 영혼 구원 해야죠, 당연히. 전도해야죠. 근데 어떤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어떤 게 전도냐 하는 거죠.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준비된 사람들이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서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을 전도한 사람, 1년에 100명을 전도한 사람,
또 그 이상 전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100명을 전도한 사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또 넘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전도하지 못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죠. 이 죽어야겠네요. 건집사님은 죽어야 되네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한 명은 안 데려고. 빈이 있잖아요. 빈이도 교회 다니니까 몇 년 동안 한 명 갖고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매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그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그런 거냐라는 거죠. 그런 거.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1절 보죠. 11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그 작은 아들이 12절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재산이죠.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때 줄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한 자식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당신이 돌아가실 걸 내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 재산을 나눠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또 먼 나라로 가서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껏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노란하고 다 없앤 후에 14절 보니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붙여서 사니 그가 그를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종살이 하는 거예요. 돈 있던 거 다 써버리고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먹을 것도 없게 되자 16절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돼지 줄기도 아까운데 널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는 겁니까? 17절 보니까 이제 그때 스스로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자 이것은 비유예요 지금. 자 돌이키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이제 아들이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이 안에 입을 맞추니, 자 털레털레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작은 아들이 보세요.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에서 나가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냐 그러죠. 너 이 녀석아 결국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모습으로 돌아오냐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입을 맞추고 품어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또 새로운 신발도 신겼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 뭐 탕자의 비유, 뭐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뭐 아들 받아주는 아버지,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거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그냥 제거해버린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가 지금 읽었던 그 작은 아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하고 온 것도 없어요. 단지 돌이킨 것밖에 없는데 와서 안아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어주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비유지만 이 작은 아들에게 이런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살아온 작은 아들이 시간이 점점 흘렀어요. 1년, 2년, 3년, 4년. 근데 아버지가 볼 때 놀고 먹는 것 같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어 쫓거나 뭐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그냥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상상해보자.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영적인 탕자였고 우리는 저 세상에 공중거세 잡은 자의 자녀였고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들어와서 육체를 못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라. 더 많은 전도를 해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자꾸 우리를 푸시하실까요? 열매가 그런 걸까요? 전도라는 걸까요? 열매가 영혼을 구원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도대체 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영혼을 많이 전도한다고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열심히 교회 중심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율법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나무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누가?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종교인이고 나름대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요. 그러면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누가 열매 맺는 가지는? 여기 열매 맺는 가지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행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소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게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열매 맺은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아버지가 농부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기억해야죠. 목욕한 자, 발 씻는 자를 기억해야죠. 여기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자, 여기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었는데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더 깨끗하게. 여기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열매를 맺었는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열매. 펜이 안 나와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의미가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열매. 자, 열매를 맺었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목욕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때 깨끗함은 뭐냐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 가지가 붙어있는 자는 이미 목욕한 자요. 목욕한 자. 믿음의 행함을 한 자요.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받은 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열매 맺는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열매 맺는 이 가지는 자, 열매는 누가 맺느냐? 가만히 있으면 맺혀지느냐? 이 믿음의 행함은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 열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위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가 맺은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열매가 뭐예요? 더 열매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3장에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닥치는 여러 문제들 속에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내가 낭망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 사르크스 때문에. 이 사르크스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의 문제를 깨끗게 하시려고 더 깨끗게 하시려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이제 육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맞습니다. 8장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하냐? 육신의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답게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거예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육신의 문제를 주님이 도우시려고. 그러니까 우린 거저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를 맺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자꾸 전도한다. 그럼 전도를 하고 있는데 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전도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뭘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건가요? 13장에서 깨끗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래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기 붙어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육체를 못 박아도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쓰러지면 또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씨름해야 하고 그것이 또 깨끗해지면 어느 날 보면 또 내 스스로가 또 열매 맺어야 하고 또 열매 맺어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났다고 해서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평강 있고 매일마다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함없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는 자꾸 우리 육신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자꾸 건들고 우리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게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싸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지 않니하는 가지는 밖에 던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불 때우는 데 쓴다. 이거예요. 불 때우는 데.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하고 관계된 불. 무서운 겁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지 않는 걸로 이 열매를 본다면 너무 무섭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간다? 교회 왔는데 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다. 근데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얼마나 이게 모순적 논리냐고요. 물론 전도해줘.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에게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당연히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면 열매고 못 데려오면 열매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7절을) 보면 조금 전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 얘기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얘기하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워야겠네. 자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 아니 갑자기 열매 얘기하시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도 많이 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전도 많이 하면 만사형통이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냐라는 거죠. 거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라. 그래 거한다는 게 뭐예요? 거한다는 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진다. 자 역설적 표현.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구하는 거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가 맞잖아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제 붙어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게 거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그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면서 날마다 이 육신의 모습 때문에 공부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건데, 자 거한다라는 것은 뭐냐? 거한다는 것은 이 거하는 사람이 원하면 이루어진다. 자 내가 거한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내가가 없는 사람이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자, 믿음의 행함을 통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원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너희가 8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도 소용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건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데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잘 아시는 대로 6장 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를 보면 주기도문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그거의 내용이 뭐예요?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거예요? 본질적 의미는 그거 맞죠. 그러나 세상적 의미, 우리가 말한 대로 주기도문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기도문 강의도 우리가 했지만 봤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원하심은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주님 대신 그리스도의 원하심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율법 안에 사는 사람과 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더 많은 열매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살면서 사단마귀가 나를 아직도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영광을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거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뭐 나쁘겠어요? 그러나 의미 없이 그냥 사람 모으고 그냥 채우고 총동원 전도잔치 해가지고 뭐 1000명, 10,000명이 온다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다 그 사람들은 밖에 버리워질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밖에 되지 못하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고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면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속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영광을 받으시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제자가 아닌가요? 이 제자가 누구냐고요, 제자. 제자들에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을 정복하면서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이런 존재인가 밖에 그런 마음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아직도 육신의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 속에서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해졌고 발을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하고도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날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찌들 수밖에 없는 날마다 발을 씻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님의 자녀답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면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열매인 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을 오늘 깨달았고 이제는 내가 날마다 이 세상에 부닥치는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또 육신을 정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